저를 따라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나라에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세계를 돌아보면 너무너무 못 살고 지지리도 못 살고 형편없이 못 살고 그렇게도 구질구질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한국에 산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한국에 산 거에다가 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오늘 저는 31절 말씀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장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가장 좋은 길이 있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농사 짓는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을 가르쳐 주는 구절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둔다. 쭉정이를 거둘 때가 있는가 하면은 알곡을 거두어서 곡간에 드릴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심음의 법칙을 너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리는 대로 축복해 주신다. 기도를 드리면 정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 있을 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사방으로 길이 막힐 때에, 방법이 없다, 대책이 없다, 길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길 열어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찬송 드리면 기쁨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여러분 마음이 우울합니까? 찬송 한번 불러봐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봐요. 정말 찬송 부르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악한 마귀 사탄이 역사합니까? 하나님께 찬송 드려봐요. 찬송 드리면 악령의 권세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악신이 들여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떻게 보면 사울은 우울증 환자고, 정말 사울 왕은 어떻게 보면 조울증 환자고, 사울은 어떻게 보면 이 완전히 정신병자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 드리면, 다윗이 찬송을 부를 때에 악신이 떠나가고, 다윗이 찬송 부를 때에 사울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괴롭히던, 사울을 우울하게 하고 사울을 번민하게 하던 그 악령의 권세가 찬송 부를 때에 떠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 반드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은 전도를 힘들고 정말 어렵고 그리고 하기 힘든, 여러 가지 하기 싫은 것이지만은 전도를 하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을 경험하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열심히 씨를 심어야 합니다. 어떤 씨를 심어야 되느냐? 첫째, 좋은 생각에 씨를 심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권찰회 때나 처음에 이제 물어보니까 봄이 좋아요, 여름이 좋아요 이러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봄이 좋아요 이런 분이 있어요. 여름이 싫다는 거예요. 가을이 좋아요, 겨울이 좋아요. 겨울이 싫고 가을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생각의 변화를 좀 가지고 오너라. 봄도 좋고 여름도 좋고 가을도 좋고 겨울도 좋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봄은 좋은데 여름이 싫다. 그럼 대한민국에 살지 말고 정말 여름이 없는 나라로 가버려야죠. 봄도 좋고 여름도 좋고 이 가을, 정말 우리나라 이 가을보다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야, 차를 타고 나가보면 영덕 쪽으로 저리 가보든지 저 울산 쪽으로 가든지 저 광주 쪽으로 가든지 서울 쪽으로 가든지 차를 타고 이 가을철에 가보면요, 얼마나 단풍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과일들도 원래는 과일이 너무너무 잘 됐대요. 그래서 감이 얼마나 잘 됐는지 시골에 아예 감을 안 따고 따가려면 따가라 그런대요. 그리고 배추 농사도 얼마나 잘 됐는지 원래는 김장하는데 배추값 얼마 안 들어서 싸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농사 지은 사람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좋은 생각을 심어야 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은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에 품고 생각하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꿈을 꾸게 해요. 정말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이에요. 곡식단들이 일어나서 절하는 꿈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꿈이에요. 그런데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한다, 이거는 이 상식적으로 아버지 엄마도 자기에게 절하고 형제들도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둘러서서 일어서고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절하더라는 거예요. 형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야, 이놈아, 네가 우리 왕이 된단 말이야? 정말 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된단 말이야? 왜 쓸데없는 그런 나쁜 소리 하냐고 그랬지만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꿈을 꾸었지만은 그러나 그 꿈대로 지금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종의 몸으로 팔려가고, 종의 몸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미움 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고 정말 그걸 물리쳤는데 감옥에 들어가고, 이거 보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만사의 모든 삶에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잡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오늘 밤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심었느냐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좋은 생각을 심어야 돼요. 불안을 심으면 불안을 거두게 되고, 초조를 심으면 초조를 거두게 되고, 거짓을 심으면 거짓을 거두게 돼요.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이나 죄악된 마음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심는 사람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그래서 요즘은 이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마음을 움직이는 학문도 나와요. 마음을 조절하는 학문이 나와요. 마음을 조절하고 마음을 컨트롤하고 정말 마음을 이렇게 잘 움직이는 거, 이게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늘 불안하고 마음이 부정적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심고 정말 늘 좋은 생각 심으면 반드시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감사를 심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본래 소망이 없던 백성입니다.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때 묻은 인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백수십 년 전 이 땅에는 복음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죠.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 주시고 그 공로로 우리를 씻어주시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제주로 천국 가는 게, 내 지난주 여러분 한번 제가 우리 교인들 보실 분들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카톡에 어떤 분이 저에게 보내왔어요. 미국 저 네바다, 그 아마 시에라 네바다 어디 깊은 계곡에 남편은 75세고 부인은 68세인데 그 산속에 아마 이 방송도 전에 한번 난 적이 있었어요. 갔다가 해가 어두워지고 길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눈이 엄청나게 왔어요. 그 차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제 부인이 이제 매일 그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쓰는데 오늘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차문을 열 수도 없다. 첫째 날. 그 다음에 둘째 날. 눈이 더 많이 왔어. 눈이 더 많이 오고 뭐 먹을 물도 없으니까 창문을 조금 열고 그 다음에 거기 눈 가지고 물을 먹고 그리고 차에 기름이 이제 그 아끼려고 그래서 너무 추우니까 밤 되면 그 시동을 추울 때 한 5분 틀어가지고 몸을 녹이고 다시 끄고 기름을 절약하고 그래서 3일째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이제 다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는데 거기 마침 사당 한두 개 하고 그리고 껌이 있어서 요걸 혹시를 대비해서 요걸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다. 4일째, 5일째 그 며칠인가 아마 후에 밤 자고 일어나 보니 남편이 옆에서 죽어 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면서 갔다는 거. 그리고 18일까지 이 부인이 이제 기록을 하다가 이제 이 부인도 이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 차 안에서 전신만식 거기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내가 우리 남편과 나는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손자들도 너무 사랑한다고 좀 전해주라. 그리고 정말 우리가 여기 갇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남편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조용히 간 것 같다. 그리고 자기도 이제 곧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쓰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니까 절망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그 편지를 이제 눈에 갇히고 난 후에 2달 후에 3월 1일 그래 되는데 5월 1일 날 이제 마침 이 발견이 돼서 이제 그 시체를 찾아보니까 그 편지 내용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그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감사의 시를 계속 감사의 글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주님의 품에 안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잘나고 내가 특별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뭐 유식하고 그래서 정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쭉 보니까 우리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재산이 얼마냐 요즘 딱 쳐보면 금방 나와요. 11조 6천억 신고됐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뭐 11조 6천억을 해도 전혀 눈도 깜짝도 안 해요. 정말 11조 6천억이 재산이고 자기 부인 이름을 딱 쳐보니까 나이가 1970년생이에요. 우리나라 나이로 한 47세, 8세. 장가도 몇 번 가신 분이에요. 미국이니까 이제 대통령도 될 수 있었는데 이분은 미국의 대통령 최고의 나라의 대통령도 되고 그리고 가진 재물도 정말 11조 6천억 정도. 나 11조 6천억 계산이 안 나고 이 설교 준비하고 이 트럼프 재산을 내가 계산해 100억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100억이 10배 되면 1000억이고 그게 6천억 되려면 그게 얼마요? 100억이 10배 되면 얼마라 그랬어요? 1000억이라 그러고 60배면 6천억이고 조는요. 이야 그렇게 재산 많은데 여러분 세상에 다 그렇게 누리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는 누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우리는 많이 가진 것 없어도 괜찮아요. 오늘 우리는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건강하면 더 좋죠.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이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좋은 길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해요. 첫째, 부지런히 찾으며 노력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길이 열립니다. 사람은 노력한 그대로 거두게 돼 있다. 옛날 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러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어렸을 때는 좋아 보이지만 노년에 가서는 엄청나게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젊어서 일할 자리가 있다는 게 감사하고 젊어서 정말 고생하며 땀 흘리며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며칠 전 새벽기도 때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우리 아들이 저녁에 야간까지 하고 나이 허리가 부러지는 것 같아 이랬어요. 그 큰딸이 나는 아직도 퇴근 안 했다 이러면서, 둘째 딸이 나는 아직도 어디서 지금 하고 전부 다 바쁜 거 힘들어가지고 전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기가 막혀. 그래서 내가 글을 하나 썼어요. 전체 카톡에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이래서 그 이유를 쓴 이유는 바로 90이 넘으면 일할 수도 없고 가만히 앉아 있다는 그 이야기를 쓰면서, 그러니까 너희들 젊을 때 일할 때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움직일 때가 그게 행복하다는 걸 쓰기 위해서 우리 어머님은 90이 넘으셨다. 그리고 소파에 가만히 앉아 계신다. 힘도 없다고 하신다. 그리고 뭐 이렇게 그러다가 지루하시면 고향에 갔다가 또 아들이 미도운가 보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또 아들 집에 오시겠단다. 와서 또 오시면 아무 할 일도 없고 소파에 앉아 그냥 계신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나이가 많으면요 일하고 싶어도 못해요. 힘이 없어서 일 못해요. 정말 머리가 안 돌아가서도 못해요. 일하고 나면 전부 다 저지르만 하고 그래서 또 안 해요.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젊을 때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힘이 설 때 열심히 기도하고 힘이 설 때 열심히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모험심이 있어야 보다 좋은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바로 모험이에요. 난 성경 전체를 보면 전부 다 어드벤처, 모험이에요. 모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모험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도 어떻게 보면 그 모험이에요. 모험 아니고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미 약속된 땅이 아니에요. 가라는 거예요. 정말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이 모험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정말 불기둥이 없고 구름기둥이 없고 만나가 없으면 그들을 그냥 돌려버리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버리신다면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광야로 이끌어내셔가지고 정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자고 일어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목이 말라서 아우성 칠 때에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건 모험이에요. 모험. 신앙은 모험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11조 생활도 감사 생활도 정말 보면 어떻게 보면 모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지만 정말 말씀하시고는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의심하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11조 생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전부 다 모험이에요. 나는 사도 바울이 신앙적인 모험, 감행한 걸 사도행전에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아버지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위해서 정말 모험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기 기록하기를 강도의 위협과 그 다음에 동족의 위협과 강의 위협과 짐승의 위협과 정말 수많은 매를 맞고 그리고 바로 죽음에까지 던져진 바 된 이거 전부 다 모험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모험을 감행한 거예요. 제가 몇 해 전 저기 알바니아 수도가 티라나예요. 티라나에서 그쪽에 여러분 유명한 그쪽에 가면 두브로브니크라고 꽃보다 뭐 그런 나와서 알게 된 거 아주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쪽 바닷가 쪽으로 가보면 뭐가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쪽에 복음을 들고 그 얼마나 먼 거리인데 그 통유럽까지 그까지 사도 바울이 왔다 갔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거기 교회를 세운 거예요. 거기 와서 복음 전하고 정말 거기 최초의 사람들이 한 7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죽으면 거기 죽는 거예요.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모험이 있어야 돼요. 시장으로, 도시로, 농촌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나 부한 사람에게나 우상 숭배자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전파해야 돼요. 가장 좋은 길이 뭐예요? 가장 좋은 길이 뭐냐고요? 여러분 돈 많이 번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는 다 가지고 있어요. 권력도 있고 돈도 있어요. 제가 지난 언젠가 김성학 씨 가시떨기나무 책을 쓰신 분 그 선교사인데 이분이 사우디의 왕자의 주치의를 하는데 이분이 왕자가 자기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잠을 못 잔다. 그러니까 이 회교나 이런 종교들은 전부 다 사탄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코를 골면서 자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너무너무 이제 김성학 씨를 좋아해서 이제 네가 내 아들 하자. 그러면서 나보고 아빠라 불러봐라. 아빠 이렇게 부르니까 그럼 정식 네가 내 아들 돼야 된다. 근데 아들 되면 얼마나 법적으로 아들 되면 재산이 수십조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우디 왕자는 사우디 최고의 그 권위자니까 자기 개인 전용 비행기가 최고 좋은 비행기가 2대예요. 최고 좋은 전용 비행기가 2대고 말할 수 없는 재물을 가지고 있는 돈을 수백조도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들 되면 그런데 왕자님 저는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 미쳤구나. 너 진짜 예수님 미친 거네. 맞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자기는 그 왕자 돼가지고 정말 거기 법적으로 수십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난 예수님 배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본인의 믿음 때문에 왕자의 아들 되는 법적인 아들 되는 걸 거부하고 그랬다라는 그 기록을 그 책에 써놨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다. 돈 몇 푼 때문에 주님 버리고 돈 몇 푼 때문에 신앙도 팽개쳐버리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어떤 재물도 나는 주님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도 주님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치의 이 전도, 가치의 혼란, 오늘 이 사회가 이 가치에 혼돈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엘리야 시대보다도 정말 엘리사 시대의 죄악이 갑절로 관영했기 때문에 엘리사가 우리 선생님 엘리야에게 내린 성령의 갑절을 달라고 그랬어요. 오늘은요 그 당시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전부 다 자기 주장이 강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예수님 어떤 것보다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이 더 강해요. 주님이 그 속에 뚫고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거예요. 오늘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오늘 시대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하고 맞으면 감동이 돼요. 정말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감동을 받지 않아요. 거부해요. 오늘 우리 시대가 좌와 우의 이념 대립이 심각하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의 영웅이 된 것도 놀라운 모험이에요. 결단 때문에 정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모세도 가진 것 없고 오직 지팡이 하나 가졌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니까 그 지팡이를 잡고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모험이에요. 주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자세가 바로 되지 않고는 절대로 위대한 일,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 심리학자 사무엘 존슨은 먼저 여러분의 감정적인 저해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요소, 두려움과 실패의 감정과 억압된 감정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힘차게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도록 우리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좋은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상태가 나쁘고 광야를 헤매는 것과 같을지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이 어둡고 험하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대하는 사람에게 좋은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절대 좌절하면 안 돼요. 살아가다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살아가다가 답답한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한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도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요셉처럼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여도 여러분요, 요셉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쭉 해보니까 요셉은 이미 아버지에게서 그 형들에게 팔려갈 때 이미 끝난 거예요. 그 당시 애굽의 법에는 이방인이 지도자가 된다, 이방인이 뭔가 관료가 된다,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종놈이, 그것도 또 종놈이 이락서타가 된다, 꿈도 꿀 일이 아니에요. 그때 그 당시 법이 그렇더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곧 바꾸시잖아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거는 떡 맡은 거는 꿈에서 해주고는 정말 기억하고 가서 이야기할 줄 아는데 술 맡은 거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왕의 꿈을 꾸고 난 그때 이제 기억이 나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가 살다가 답답한 일이 있다고 좌절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힘들어도 감사하고, 몸이 병들었어도 감사하고, 이렇게 아프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가 보구나. 아파야 가지 안 아프고 간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늙으면요 팔다리 다 쑤시고 아파요.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죠. 어떤 과부가 재혼하려고 영감 이제 만나는데 누가 이야기해 주기를 일어날 때 아야야 그걸로 절대 하지 마라. 선보고 이제 그것도 이제 일반 의자가 아니고 방바닥 이래 의자에 앉아가 이제 식사하고 이제 일어나는데 남자들이 전부 다 한다는 소리가 아야야 이라고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안 되고 그 아야야 안 하는 사람 저 구하려고 아무리 만난 데마다 전부 다 일어나면서 아야야 이러거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시집 못 가고 혼자 늙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야야 안 그러고 일어나는 사람이 60 넘어가지고 그냥 벌떡 일어난 사람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봐요. 저는 우리 교회 내 집으로 가는데 계단 저거요. 옛날 생각하고 우리 아들 발탁발탁 뛰가 2계단 3계단씩 탁탁 올라가길래 그것도 아들 본데 하면 쪽팔리니까 이거 말로 아무도 안 보는데 저녁에 나 혼자 2계단 탁탁 뛰어 올라가려고 하는데 2계단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데 숨이 가빠요.
몸도 사람가마 정도 되는 몸무게니까 80kg 넘으니까 휘떡 올라가는 게 쉬워요. 그게 옛날 흉내 내보는데 흉내가 안 나와요. 인정해야죠. 그래서 옛날 사람이 이랬어요. 주제를 알아야 국어를 할 줄 알고 분수를 알아야 수학을 할 줄 알지 그랬는데 나는 주제도 모르고 분수도 몰랐어요. 다 우리가 때가 되면 가는 인생임을 다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그러나 몸이 늙고 점점 간다고 해서 희망과 기대가 없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사람이 보다 좋은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대개의 경우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실패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돈 버는 게 우선이다, 건강이 우선이다. 여러분들도 다 보면 다 자기들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선순위를 딱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 섬기는 게 우선순위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제일 목적이다, 우선순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만 아니고 세계 모든 많은 사람을 보면서 성공한 사람들 그냥 성공한 게 아니야. 정말 내가 왜 돈 벌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11조 많이 하고 감사 많이 하고 선교사 돕겠다, 이런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 물질 주시더라고. 근데 돈 벌어가 내 잘 먹고 내 잘 살고 우리 애들도 다 집도 지어주고 다 그런 거는 허망한 생각이에요. 돈 많이 벌어서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있게 살아가겠다, 이런 분명한 목적이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이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억지로 드리지 마시고 정말 내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시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길 가르쳐 주신 주님이여, 영생복락 가르쳐 주신 주님이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 가르쳐 주신 주님이여, 우리에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 가을 우리 삶 속에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